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뉘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아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통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3일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면 슬픈 날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요일을 시작하는 그 밤 12시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신 오후 3시까지 계속 침묵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겟세마네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재판받으셨던 장소들,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밤부터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6시까지,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끌려다니시면서 매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 걸으시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프지만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몸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순간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고 견디시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를 벌하는 십자가 처형 방식은요. 죄수에게 수치와 고통을 주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죄인을 못으로 매달면은요. 물과 피를 흘리면서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옷을 모두 벗겨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기도 합니다. 특히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을 나무에 매달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꼭 나무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죽임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는 그런 그 사형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2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좌우에 있기를 원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던 것은 2명의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최고 사역지에 함께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 2명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행악자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편의 행악자가 회개했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2 사람 모두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비방을 멈추는데 그 순간이 언젠지도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말해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열렬히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지금은 그저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보면서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당장에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조롱하는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주님은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약함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강도로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훔치다가 이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에 함께한 다른 행악자는 고통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면서요. 그러면 우리와 당신을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시오. 이 고통을 멈춰주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죽음과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한 그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개한 행악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의인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행악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몸에 있을 때도 있고 마음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고통을 온전히 견디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께는 죽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말씀으로 죽이는 것을 못하시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 죽는 일은 어느 신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구원받은 행악자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행악자는 자신을 충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의심하고 비방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될 수 있으면 금식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단지 음식만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 주님을 향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시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던 상황, 그리고 사람들, 그 사람들, 상황, 모든 우리의 아픔들,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한 행악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의 시기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겸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